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4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이제 6장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중에 오늘은 특별히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식을 어떻게 신자로서 우리가 신자된 부모로서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사실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을 기르는 거는 개 기르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죠. 개는 훈련시키면 되는데 자식은 훈련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많은 그 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어떤 원리들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그렇게 하면 꼭 된다는 문제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신자된 부모의 자세요 책임이니라 하는 시점에서 일단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되고 준행하셔야 되는 원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1월, 2월 2달 동안을 김성수 목사님 모시고 강의를 했고 또 지난 연말에는 크리스마스랑 연말 때문에 이 에베소 강의를 쉬었기 때문에 그 앞에 했었던 것이 무엇인지 잠시들 잊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느냐 하면 앞으로 가셔서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주제를 사실은 구체화시킨 것이 5장 22절 이하부터 지금 6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원리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았으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같이 지혜 없는 사람 같이 매일매일을 시간을 죽여가면서 보내지만은 말라 말입니다. 말하자면 입시를 앞둔 학생같이 어떤 목표를 두고 매일매일 해나가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 그러면 나가서 무엇을 하는 십자군 전쟁을 하고 나가서 무엇 선교사를 하는 일이 아니라 훨씬 주변에 있는 일들이라 말이지. 일상생활에서 먼저 그 뜻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상전과 부하관계에서 그 문제가 먼저 실천돼야 되고 그 자세가 먼저 제대로 운영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 원리가 뭐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자로서 살아라 이겁니다.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으로 대비되면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최고의 특성이 뭐냐 할 때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신자의 삶이 복종의 삶이라는 것을 가장 강조해서 이제 그 문제를 우리 생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에다가 결부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복종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종이 먼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는 대상에게 먼저 얘기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인들아 너희 상전에게 복종하라. 이거는 지금 밑에 사람 위에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강조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는 아내가 더 책임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내의 역할이 복종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내가 앞장서서 나오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가 부모보다 뭐 열등하거나 부하거나 못하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복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역할이기 때문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모와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4절에 있는 것은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신자된 부모들이 어떻게 그 자녀들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이제 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라 하는 이 말씀이 갖는 뜻입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식이 싫어하는 일은 시키지 말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서구의 교육을 둘러 나눌 때 미국식 교육과 구라파식 교육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도 나누지 말고 미국식 교육과 영국식 교육 이렇게 나누면 제일 그저 대별이 되는데요. 미국식 교육과 영국식 교육의 가장 큰 차이는 매를 드느냐 안 드느냐로 차이가 납니다. 미국식 교육은 매를 들지 않는 교육으로 갔고, 영국식 교육은 매를 드는 교육으로 갔습니다. 영국식 교육은 아직도 엄합니다. 교복을 입히고 매를 드는 데 반해서 미국식 교육은 풀어놓는 교육입니다. 근데 미국식 교육이 성공을 했느냐 하면 성공하지 못한 것이 자명해진 것이, 이제는 미국에서 공립학교에 애들을 보낼 수 없을 만큼 학교들이 문란해지고 말았습니다. 권위도 없어지고 질서도 없어지고 완전히 그 폭력이 난무하고 무절제한 그런 학교가 돼서 학교 보내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큰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 자유로운 분위기를 강조한다는 이런 반발이 있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전부 구라파에서 간 사람들이거든요. 구라파 교육은 쉽게 얘기해서 영국 빅토리아 왕조 시대에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2조 시대 같았죠. 사도라는 것은 굉장한 권위를 가졌고, 이 매를 때리는 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 쪽에서 나온 옛날 책들, 말하자면 올리버 트위스트라든가 또는 뭐 하여튼 그 시대상에 있는 옛날 영국의 그 학교나 사회에 관한 그걸 보시면 그게 얼마나 엄격했느냐 하는 것이 문득문득 나옵니다. 예를 들면 소공녀라는 동화책 같은 데도 보면 그 기숙사 생활을 꼭 하게 돼 있고, 기숙사의 그 사감 혹은 학교의 교장,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엄했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 유명한 만화 중에 캔디라는 만화가 있죠. 그 만화에 보면 목사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만화를 다 봐야 되니. 그 만화에는 그 이제 영국 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개되면서 수녀들이 하고 있는 학교인데요. 그 원장이 시스터 그레이라는, 그러니까 수녀, 그 그레이라는 수녀인데 아주 엄격하고 쌀쌀 맞은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중세 시대, 중세 이후 시대, 현대로 오기 전 이 중세와 근대 시대의 영국 구라파 전체를 통틀어서 교육이 갖는 커다란 그 냉혹함, 그 권위주의, 그 융통성 없고 경직되어 있는 모습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일 겁니다. 그것이 신구교의 전쟁으로도 나타났고 사회의 여러 분야에 나타났었습니다. 거기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탈출했던 사람들이니까 종교 문제에서만 자유가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자유를 주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교육, 연애, 옷 입는 거, 먹는 거, 모든 문제에서. 미국식은 이 우리나라 사람이 그 식사를 할 때하고 서구 사람이 식사할 때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는 식사를 하면 입었던 옷을 벗지만 그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땐 벗었던 옷도 입습니다. 식사가 중요한 예식이라고요. 그러나 우린 식사가 노동이니까 우통을 벗고 밥 가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아귀다툼을 하고 먹어야 되니까 아주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통에 이렇게 틀에 박혀 있었던 데에 대한 그 반발 때문에 미국식 식사법은 또 굉장히 자유분방하죠. 뭐 포크를 뭐 어디 들고 나이프를 어디 들고가 없죠. 그냥 포크 하나 갖고 무슨 짓을 하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밥만 입에다, 밥은 아니지만 먹을 걸 입으로만 넣으면 시비를 안 거는 동네가 됐고 주변에서 남에게 뭐라 그러지 않는 동네가 됐습니다. 그 반발이 지금 교육에 있어서도 놔두자로 되어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그 쓰레기들을 이상하게 받아먹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비슷하게 얼마 전까지 그런 전통적인 억압된 아주 경직된 권위 아래서 압박을 받고 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만은 괜찮아가 됐어요. 우리 애들을 미국식으로 완전히 풀어놓고 키우는 그런 방법을 부모들이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애들이 개차반이죠. 인사를 똑바로 하는 놈이 있습니까? 무슨 뭐 어른이 왔으니 뭐 조심스러워 할 줄 압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요. 엄격함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함에 있어서 신자가 가져야 되는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가 뭐냐 그럴 때 노엽게 하지 말라지. 그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녀의 잘못이나 자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부모가 훈계를 하고 꾸중을 하고 뭐라고 타일러야 할 때 감정과 감정의 충돌로 나타나는 식으로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지금 이 모든 원리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내용이냐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요.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죽이든 살리든 내 마음이야.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신자된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자식은 우리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맡긴 큰 책임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식이 실수한 문제에 대하여 내가 화를 낼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그 반발을 낳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써야 하는 이 방법이 이렇게만 하면 자녀들이 잘 된다는 방법론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은 아내에게 신앙이 좋은 남편이 생긴다는 법칙을 성경에서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요구받는 대로 충성스럽게 해야 할 신앙적인 인내와 자세가 있을 뿐이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는 때에 그런 모양으로 주실 것을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하여 우리가 앞에 서서 해야 되는 제일 처음에 가지는 마음, 그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노엽다는 것은 감정과 감정의 충돌, 의지와 의지의 충돌로 자녀와 만나는 그 자세에서 벗어나서 자녀를 만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에그, 저걸 누가 낳나? 지가 낳지 누가 낳았어요? 저거 내가 낳은 게 왜 저럴까? 이런 표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라고 해서 그 자녀를 인격적으로 모독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 자녀가 속으로 누가 나랬어? 이런 반발 밖에는 받아내지 못한다고요. 물론 부모님이 자식이 한 짓이 천하의 못된 짓이고 욕먹어 싼 짓이기 때문에 화를 냈다 할지라도 신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 이따 두고 봐. 너 집에 가서 보자고.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니. 집에 가서 할 때까지 가만히 있다 가서 하세요. 이리 좀 건너오너라. 너 아까 왜 그랬니?
그래서 되겠냐? 그건 네가 잘못한 거란다. 그래갖고 그를 진리와 권위 아래 복종시키기 위해서 타일르고 말이 먹혀 들어가야지.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났구나,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났구나 라는 쪽으로 부딪히지 않게 하셔야 된다고.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을 뭐라 그러죠? 술 취한 개라 그러죠.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원리가 거기에 지금 걸려 있는 거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해요. 술이 취하면 조그만 자극에도 컨트롤을 놓쳐버린다고요. 그렇죠? 누가 와서 돈 주세요 그러면 그래라 그러고 평소엔 줄 수 없는 걸 주죠. 평소엔 늘 잘 줘야 세종대왕인데 아무 얼굴도 없는 뒷면은 하얀 지폐를 주게 된단 말이에요. 동그라미가 5개 달려. 조그만 자극에도 생각하고 자제할 겨를이 없이 부닥친다. 누가 툭 건드려도 이놈은 눕갈도 없냐? 툭 치고 지나가서 아이고 조심하셔야죠 정도로 지나갈 수 있는 거를 내 어깨가 남산만 하냐? 왜 못 피해가냐? 칼을 뽑아라 라고 간단 말이에요. 자녀의 조그만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요. 그게 이웃과의 문제, 다른 사람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녀 문제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 부부 관계에서, 자녀 관계에서, 상사와 부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실천되지 않는 거라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거 못하겠으니까 선교사 나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건 못하겠으니까 혼자 사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신앙이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로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사명감과 디모데에게 지금 물려주려고 하는 그 직분의 중요함, 그리고 그 맡은 사명의 그 궁극적인 승리, 그 고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명은 어떤 원리로 지켜져야 되느냐 하면, 말하자면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진 자요, 이런 중요한 사신이요, 이런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라고 고함 지르고 열정을 쏟아붓는 것으로 이 일을 수행하도록 얘기하고 있지 않고 7절에 이렇게 원리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능력, 내가 가진 사명과 목표가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신자가 가진 것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이요, 남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 나라가 이제 곧 올 것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우리는 모든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 소리를 치기 쉽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능력이지만 그것은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발휘되는 능력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한다는 거 뭐예요? 절제된 것, 훈련된 마음이다. 훈련된 마음.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하고 가치 있고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남들을 경멸하고 홀대하고
거칠고 무례해도 좋다는 식으로 성경은 얘기하는 예가 없습니다. 우리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만이 생과 사를 가늠해내는 중요한 직분을 맡은,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사자이지만 우리는 섬기는 자로, 우리가 믿지는 자요, 우리가 손해보는 자요, 섬기는 자요,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자같이 안타까움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 관계에서도 또 나중에 부하와 상사라는 관계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겠습니다만,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자녀를 내가 성나면 두들겨 패고 내가 기쁘면 뭐 사줄 수 있고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신앙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며 그들을 밟아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원주민을 다 죽이라는 명령에 갖는 영적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 이외의 모든 종족은 하층 계급 사람이에요. 밟아도 좋은 사람이에요. 마치 모든 동물들이 인간의 식물로 존재하는 것 같이 다른 민족은 유대인의 밥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백인들이, 말하자면 미국 건국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서부 개척 시대나 동부에서부터 서부로 밀고 들어갈 때 원주민 인디안들을 학살하는 신념, 신앙의 근거가 됐었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밟아 죽여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주에 건너간 영국 이민자들이 호주 이민들을 그렇게 했고, 아직까지도 백인들이 그 우월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인종 간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들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잘난 사람인데 이걸 팔아먹기 위해서만 거짓된 일회용 웃음을 띠면서 전합니까? 받아라. 좋은 말로 할 때 받아라. 속으로 안 받으면 너 손해다. 너 잘 받았다. 받으면 그날부터 완전히 자기 쫄병으로 삼고, 안 받으면 돌아서면서 그러니까 지옥 가지. 지옥 가라. 그땐 난 모른다. 하나님 저는 할 일 다 했어요.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튀어나오느냐 그럴 때 부부관계에서나 자녀에서 튀어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직 근신하는 마음으로 있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지 않고 신자라는 것이 갖는 능력, 권위, 그것을 우월감과 신경질로 풀어헤치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훈련되어 있지 않은 버릇없이 큰 잘 사는 집, 권세 있는 집 외아들같이 돼 먹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보면 분명하게 채점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기준이 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기분이 좋으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기분이 나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벌을 받는 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애들이 헷갈려서 일찍부터 정신질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눈치만 보게 됩니다. 제가 클 때는 부모님들이 화를 내는 일이 많은 것이 정신질환의 문제였지만 요즘은 너무 관대한 것이 정신질환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커오신 그 보상 심리로서 애들을 너무 무절제하게 키우지 마십시오. 잃어버리면 또 사면 되는 것으로 시키지 마십시오. 수양회를 가면 나중에 신발, 또 볼펜, 수건 한 바구니씩 남는데 찾아가는 애들이 없습니다. 귀찮은 거예요, 찾는 게. 안 갖고 가도 집에서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으니까.
에이, 그런 걸 왜 집어왔냐? 더럽게. 버리고 오지. 이렇게 여러분이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전 지금 전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돈의 위력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은 너그러워진다고 배우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건 아주 엄청나게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너그럽고 돈이 없으면 사람이 안 너그러워진다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죄를 지면 절대 용서하지 않고 정직했으면 손해를 봐도 너그럽더라 라고 가르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자녀들 앞에 기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분이 아니라 진리가 기준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가 하셔야 됩니다. 신자된 부모가 해야 되는 큰 책임입니다. 그걸 안 하고 계시잖아요. 세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합리적이십시오. 합리적이라는 것은 애들한테 변명할 기회를 주시고 얘기를 들으십시오. 내가 낸 화를 폭발할 찬스를 잡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오해를 했거나 잘못 생각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술 취해 있지 않습니다. 자녀 앞에서 여러분이 주정을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풀거나 말하면 스탠레스를 받아갖고 가서 카타르시스를 하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자녀 앞에서 여러분의 분노와 억울함을 폭발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자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감시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크는가를 보시면 여러분이 자녀 앞에 무엇을 가르쳤는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무엇을 하찮게 여기는가 보십시오. 부모가 가지는 꾸중과 가르침과 권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라는 것으로 일관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된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해야 되는 커다란 합리성입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이 해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일들을 당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자녀를 키우는데 가장 어려운 때가 아마 사춘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춘기가 저희 때는 제가 클 때는 고등학교 시절이 보통 사춘기였습니다. 빠르면 중3 이랬는데 지금 사춘기가 국민학교 5학년이라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춘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 특징이 있고 또 그래서 이름도 여러 가지로 명칭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사춘기라 그런 건 아주 특이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부터 이성을 드디어 밝히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춘기라 그런 것 같은데 왜 이성을 그때 밝히느냐 하면 이성을 밝히는 것이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가 아닙니다. 그걸 사춘기라고 한 것은 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 그저 하나의 모습에 불과할 겁니다. 이성을 그때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때 비로소 한 개인이 독립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를 독립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는 누구 아들, 누구 딸이었고 그걸로 좋겠는데 이제는 개인으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찾습니다. 친구들이 아닌 다른 이성에 의해서 다른 이성의 사랑과 신뢰와 관심을 받아내는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자신의 모습을 인정받고 싶은 첫 번째 두드러진 그 행위가 이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성교제로. 근데 그때 환난과 핍박이 많죠.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뿌리 난다더니 이놈의 자식은 공부를 하곤 밑에서 새는 게 빠른 놈이 그냥 웬 여학생한테서 전화는 그렇게 오냐. 전부 돈 꼬간 거 갚으려는 건 줄 모르고 웬 전화가 그렇게 오냐.
그때부터 사실은 부모님들이 한 번 더 가다듬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또 하나 이 사춘기 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반항기라 그러죠. 10대의 반항, 이유 없는 반항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반항이라고 특징 지어진 것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왜 반항이냐 하면, 반항이라고 할 건 없는데 반항으로 보이죠. 예를 들면 그 전에는 부모가 시키면 무조건 했던 애들이 그 다음에 부모가 시켜도 무조건 따라오지 않는 데서부터 반항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는 얘는 나가서 사이다 한 병 사와라. 그럼 척 가서 사오더니 조금 크더니 사이다 사와라 하니까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아니 뭐해 안 가고 그리고 쭈삣거린단 말이에요. 뭐야? 벌써 아버지는 이미 화가 나 있다고요. 왜 꼭 제가 가서 사와야 돼요? 아니, 그럼 이 나이에 내가 가란 말이냐?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이게 무슨 얘기, 갑자기 웬 날벼락이에요. 그런데 이제 애로선 생각하는 거예요. 사오면 그러면 누가 마실 거예요? 아버님이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아버님이 가서 사오셔야지. 왜 죄 없는 아이를? 부모 쪽에서 그렇지 않죠. 네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애는 이렇다고요. 공부는 갔다 와서도 다시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프로는 갔다 오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죠. 제 아내하고 제가 매일 싸우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애들이 중요한 텔레비 프로를 보고 있다고. 그래서 밥 먹어라 이거예요. 밥 먹어라. 엄마 이거 보고요. 이놈 자식들이 텔레비 안 꺼? 이건 정말 차마 본인 앞에서 얘기할 수 없어서 여태껏 감추고 있는 큰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밥은 이따 먹어도 되지만 그 프로는 그때 안 보면 끝나면 지나가 먹고 올 때까지 안 기다려준다고요. 그런 거 갖고 싸울 필요는 없다 말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애들은 거기서 그걸 합리적으로 드디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라고. 그 전에는 부모가 시키면 무조건 하는 거였다니까 개인적인 가치 기준이 없습니다. 결정권도 없고. 그러나 드디어 어느 날부터 왜를 생각해갖고 결정을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때가 옵니다. 그걸 사춘기라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부모님들은, 어른들은 자라와서 그 문제 정도면 고민할 게 없죠. 그건 당연한 일이죠. 문제를 보자마자 풀 수 있는 거지만 애들은 5 더하기 7을 쉬어봐야 되잖아요. 5 더하기 7을. 5 더하기 7을 쉬었더니 2개 하고 5개니까 7이네요. 이걸 쉬어야 된다고. 그게 아니고 너 7 쉴 때 처음에 꼬부리고 다시 나왔잖니. 아니 요거 5개고 여기 2개잖아요. 이걸 한참 해야 나중에 내가 7을 쉴 때는 꼬부렸다가 2개 나온 거니까 이게 2개가 아니고 이게 정말 7개였지. 그렇게 해야 맞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쉬어서 12. 그렇게 이걸 왜 내가 해야 되느냐를 생각하고 답을 얻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걸 못 참는 거죠. 해 그러면 척하던 놈이 해 근데 뭘 생각을 해요. 부모 앞에서 남이라면 모를까. 그러니까 으악하고 나오는 게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사이다 한 병 사오랬더니 무슨 네가 나가. 옛날엔 다 이거였어요. 나가. 그래서 이제 애가 몇 없으니까 나가라고는 잘 안 그래요. 우리 때는 한 타스씩 나눠왔으니까 하나쯤 없어도 괜찮으니까 밤낮 그때 나가였습니다. 그 애들 마음속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아주 애들식으로 표현하죠. 저딴 아버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노엽게 하지 마라. 전혀 우리는 애를 위하자는 거 아닙니다. 애를 위하자는 게 아니라 애가 도대체 왜 주어졌느냐를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애는 절대 우리의 장난감도 아니고 우리의 부속품도 아니고 우리의 소유물이나 우리가 마음대로 팔았다 샀다 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부모고 우리 자식이라는 법칙이 없습니다. 우린 지금 내 기분 푸는 것과 내 역정내는
문제에 우리 자녀들을 혹사시키고 있고, 내가 못했던 일을 자식한테 다 씌워갖고 애들 어리광대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여러분은 자녀들한테 존경과 신뢰를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때 기다려줄 줄 알아요. 내가 학교를 정말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학교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무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학교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뭘 하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어쨌든 내일 아침에도 학교를 가면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공부를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학교를 가면서 공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서 하지 말자 그러면 어느 날 결정이 끝나야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를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를 고민할 때 우리나라 자녀들은 일단 안 가는 것부터 해놓고 고민을 한다고요. 그런 게 고민이에요, 결정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반항하게 만든 것은 그가 어떤 일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시간을 주지 않고 부모가 가진 결론을 너무 강하게 밀기 때문에 반대 결론을 일단 내려놓고서 투쟁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요구한 결론에 승복한 것으로 오해되기 때문에 학교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하는 동안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가 학교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아직 안 내린 상태에서는 일단 주변을 보아서 그나마 가장 괜찮은 방법을 쫓으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때 그 고민을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이건지 저건지 모를 때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의 견해를 쫓으면서 잠정적이지만 쫓으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바로 부모가 보자면 턱도 없는 고민을 한다는 것 때문에 그를 너무 윽박질러서 부모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부모가 요구하는 문제를 내 결론으로 갖기 전에 잠정적인 방법으로도 써먹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학교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 가겠다고도 결정 안 하고 가지 않겠다고도 결정 안 했습니다. 간다는 것이 가겠다는 결정이 아니고 안 간다는 것이 안 가겠다는 결정이 아니라면 어쨌든 결정이 날 때까지는 가는 쪽을 하면서 결정을 하자라는 쪽으로 몰 수 있는 것은 그때 부모의 신뢰도인 것입니다. 그건 뭘로 얻느냐 하면 이분이 정말 내 편인가 나를 위하고 있는가 하는 데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그냥 이빨 드러내놓고 3실 동안 안 가면 잡아먹는다 그런데 뭐 학교를 왜 가요? 학교에 가도 선생님이 잡아먹겠다 그러죠. 집에 오면 부모가 잡아먹겠다 그러죠. 그럴 바에는 도망이나 가다 죽어야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된다는 보장은 아직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맡은 책임이 뭐냐, 자녀들 앞에서의 자세가 뭐냐, 신자로서 가져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뭐냐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의 방법과 최선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식 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문제에서 순교를 요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그 답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정당하게 살고 가장 올바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늘 승리하지 않는 것처럼, 예를 들면 스데반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돌 맞아 죽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신자다운 부모 노릇을 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가장 훌륭해진다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총칼로 위협을 해도 주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듯이, 아시겠죠? 세상 방법을 써서 내 자식을 출세시키는 것보다는 성경적인 부모로서 성경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요구 사항으로서 부모 노릇을 함으로 내 자식이 혹 세상에서의 방법과 약삭빠름에 지는 한이 있어도 그 길을 택하고, 자녀가 혹 내 가르침과 내 자세에 반발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 길을 가리라. 그것이 순교입니다. 순교는
일제시대나 공산 치하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자녀를 가르치는 문제, 부하와 상사의 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가장 많이 부딪히고 접촉하는 사람 앞에서 실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다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큰 책임, 가정인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돌아가시거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애교 떨거나 아첨 떨라는 게 아니라 잘 하십시오. 잘 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신하는 마음, 여러분이 가지신 모든 신앙과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정열을 남편과 아내와 자식에게 쏟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며 주신 명령, 신자답게 사는 것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우리 자식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로 나타나어 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터쳐나오는 우리의 욕심과 무지함과 무례함과 세상적인 욕망을 십자가 밑에 파묻게 도와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방탕하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세상의 유혹과 내 속에서부터 터쳐나오는 저 못된 죄악의 성품에 내어 맡기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넓은 은혜를 깨우치는 일들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